기도할 때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요. 소리가 되게 들릴 만큼. 이종사님 모두 얘기를 끄집어냈었는데, 사역자들의 기도가 좀 다이나믹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회중을. 제가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있지 않죠? 그렇게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캘리포니아의 많은 광부와 승객을 태우고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증기선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미시시피 강에 이르렀는데 갑작스럽게 기관 고장이 되었어요. 배가 파손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명정에 타는데 문제는 구명정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타고 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뭇가지 같은 거 붙잡고서 또 수영 잘하는 수영을 해서 육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늦게 가판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부러진 나무 조각을 어디서 구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물속에 뛰어들면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일단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허프허프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냥 가라앉더니 아예 안 올라오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나중에 그 사람이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 주머니마다 금덩어리, 보석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뜹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찍 막 정신없이 피난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 두고 간 금덩어리나 이렇게 보석 같은 것들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야, 저거 가지고 나가면은 평생 편하게 살 텐데 그 유혹의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었으니 그게 몸이 떠오릅니까? 죽은 거죠. 그 덕분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물욕이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속지도 마시고 넘어가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그걸 좀 나눌 겁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시험에서 다 승리하자. 한 번 더. 두 종류의 시험에서 다 승리하자. 제가 서론에서 제목을 두 번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고 끝날 때쯤에 한 번 또 따라하게 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생각만큼 말씀 듣고 그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요, 따라합시다. 참고 이겨야 할 시험.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주일 전사님이 34살입니다. 은호를 낳았어요. 은호가 이뻐서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경고를 줬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잘생기긴 했지만 너무 넋을 뺏긴 것 같아요. 34살에 난 애도 이쁜데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미쳐 돌아갈 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뭐예요? 수면제 먹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다 쪼개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다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경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건수를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이 말릴 수 있으니까 종들 떼어놓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가서 이삭을 묶은 다음에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가장 귀한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다시 아끼지 않았다란 말이 나와요. 두 번 반복되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끼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조차도 우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자식이 우상이거든요. 또 자식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시험에 통과를 했고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12절, 같은 12절 속에서 앞에는 시험이라는 말이라고 이 뒤에는 시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지난주에, 지금 금요일마다 야고보서를 다루잖아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얘도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는 시험, 뒤에는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과할 때 인내가 생기고요, 인내가 생길 때 그 성품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좋건 나쁘건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이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과정을 뒤섞어서 결국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망각해버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요, 맥이 풀려요. 주저앉아요. 기운이 빠져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절망과 좌절감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가 있답니다. 독수리인데 뱀을 잘 잡는 독수리예요. 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답니다. 근데 이 뱀잡이 수리가요, 얼마나 뱀을 잘 잡느냐면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조차도 이 뱀잡이 수리한테 걸리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지고 뱀을 낚아채고 뜯어먹는데
이 뱀이 절절절절 매요. 근데 이 뱀잡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많이 죽었냐? 이 참 그게 웃기는 노릇인데, 자, 뱀을 막 뜯어 먹는데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에서는 맹수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세요? 두 다리로 뛰어서 도망을 가요.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날도록 창조된 뱀잡이 소리가 지상에서 죽으라고 뛰니 맹수 뛰는 걸 따라갑니까? 결국은 잡아먹혀요.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뱀잡이 소리, 하늘을 천국을 날아다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종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잡아먹혀요. 짓눌려버려요. 맥이 풀려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더 담대하게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나는 뱀잡이 소리다. 쫓을 때 날아가면서 위에서 조롱하면서 자식 나로 와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뛰다가 잡아먹히니 참 불쌍한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일 경우는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가 있는데 참고 견뎌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참은 사람들이 있죠. 욥 같은 인물. 예레미야도 참 잘 참았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잘 참았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이 구덩이에 빠뜨린 거 형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돈 내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돈 받아 먹었죠. 형들이 팔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그 집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2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죽일 여자죠. 저는 욕해요. 욕을 못해요. 그래서 죽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죽일 여자이라 다른 말을 써야죠. 진짜 못됐죠. 그런데 그 여자가 요셉을 2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4가지 항목을 다 인정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탓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인성대로 망가져요. 뭘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손해와 타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애굽에 버렸어요? 하나님이. 형들 때문에, 재수 없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내가 불행하게, 내가 재수 없게 애굽까지 와서 종놀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또 나와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내가 재수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은요, 내 인생 비참해, 내 꼬락시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침내 내 인생의 유익으로 작용할 것을 아는데 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참하다고 규정해버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시험은 따라합시다. 물리쳐야 할 시험. 예,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려고 찬스를 주시는 건데,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요, 정반대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넘어뜨려서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배고프신 예수님 보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시죠. 이기시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볼 때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 큰아들 효빈이가 제일 넘어가기 쉬운 시험일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면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에는 약하거든요, 얘가.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 주제의 건방지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곤두박질 쳐서 다 깨지고 피투성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이거 굉장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제가 천천히 호곡을 밟고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보면은요, 그 소문 쫙 퍼져나가면서요, 우리 교회 인산인해 이름의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여줘 봐요. 이거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천하 영광 좋은 거를 다 보여주더니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 머리가 좋아요. 평생 굽신거리고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 유혹이 잘 안 돼요. 근데 딱 한 번만, 한 방의 인생 역전, 로또, 천하 만국 부귀영화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넘어가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에라도 넘어지셨으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구원자가 못 되셔요. 근데 예수님은 물리치 이기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같이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은 걸로 유혹하면은 누가 넘어갑니까? 누가 넘어가요?
껌 한 개 가지고 반 씹어먹고 반 남은 거 가지고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금괴 이따만한 거 하나 들고서 너 내가 시킨 거 한 번만 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 저거 넘어갈 만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이런 종류의 시험,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종류의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신 거 믿으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자랑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행하실 수 없는 일이 뭔지 우리가 감이 잡혀요.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래라고 분별이 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이 분별력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요, 그게 진짜 지혜인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았거든요.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종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시험을 받을까? 왜 받아요? 오늘 본문이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요? 말씀 해답이 나오죠. 예수님께는 세상 욕심이 없으세요. 욕심이 없으시니까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번번이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갈까요? 해답 나왔죠. 욕심이 안에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면은요, 남 탓하다가 인생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맴돌다가 끝나고 말아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을 찾아왔던 모압 발락의 신하들, 그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발락의 말대로 해주면은 높은 자리 주겠다는 것하고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주겠다는 것. 그야말로 인생 역정리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은 고대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에 올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넘어갔죠. 넘어갔다가 높은 자리 못 올라가죠. 금은보화 못 챙기죠. 자기 목숨까지도 뺏겨요. 이스라엘 손에 제거를 당합니다. 자, 이 시험에 발람이 넘어갔던 이유는 뭐죠? 욕심이죠, 욕심. 이런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야,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재미난 편 누가복음 14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제가 젊을 때 이 구절 읽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존경을 받아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철두철미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럼 끝난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은 모든 악,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 걱정 근심. 근데 이 걱정 근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돈을 좀 많이 막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 누구도 예배가 아닙니다. 점검을 해보셔요. 이것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느냐? 열받은 거거든요. 화가 난 거거든요. 가히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면 감정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 발끈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잖아요. 막 그리고 막 뻘개져가지고 막 입에서 막 툴툴툴 막 그러면서. 10명이 왜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선수를 쳤거든요. 예수님 왕 되셨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양쪽에 앉는 것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두 자리,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뭐 그러려니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가지지 않아요. 왜 안 넘어가져요? 왜 안 넘어가져요? 자기들한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하고 야고보 요한이 태도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역학구조도 똑같아요. 교회들마다 제일 탈이 많은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 친구들 만나 얘기하다 보면은요, 요 얘기 가끔 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까지도 나와요. 주방 권력. 아주 웃기는 얘기죠. 주방 권력. 근데 본인에게 욕심이 없으면은요, 뭐 그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가져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이 충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 탓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나한테 욕심이 없으면은, 일부에게 욕심이 없으면은요, 한쪽에서 하든 말든 그냥 넘어가주면 돼요. 그런데 양쪽에 같이 그게 있으니까 충돌이 생겨요. 어디서 우신각신해요. 얼굴을 붉혀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욕심을 제거하면 됩니다. 욕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죠.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3장 지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그 자기 부인 속에 이 욕심 항목도 들어가요. 자기가 부인되면, 자아가 없어지면은 욕심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분야가 사실은 이 분야예요. 능력 달라는 기도, 은사 달라는 기도, 다른 어떤 기도응답 해달라는 기도보다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인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은 무척 많은데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못 박아버렸다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모자라지고 부족하죠.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좋아 보이는 거 진짜 많죠. 텔레비전만 켜면은요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드라마에서 드라마 보면 멋있는 남자, 나도 저런 남자 얻었으면, 멋있는 여자, 나도 저런 여자 얻었으면. 꿈 깨세요. 정신 챙기세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 멋있게 나오는 그 남자가 정말 성품도 삶도 멋있느냐? 아니요. 인생 개차반인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것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번에 아주 유명한 잘생긴 남자 연예인, 아주 추문 때문에 아주 그냥 망신살을 떨었죠.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런 여자 없어요. 살아보면 도끼리 개끼리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진짜 근사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것들 참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멋있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요. 영화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이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의 마음을 쏙 뺏기고 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한심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뭔가 청승 떠는 것만 같아요. 야, 저렇게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삶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좀 칙칙하게 맥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빙긋 웃으며 듣고 있는 여전아, 그렇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0대 애들 세상에 얼마나 마음 넋을 뺏기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진짜 좋은 것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진짜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작아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진짜 좋은 것, 이거는요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해요. 속아 넘어갈 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지 마세요. 부러워 마세요. 뭘 부럽습니까? 부러워 마세요.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긍지가 있으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좀 당당하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짜 좋은 게 나와요. 그걸로 봐요. 그걸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고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똑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 진짜 부러워 보이는 것들 많은데,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좋아 보이는 것이고 진짜 좋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본 사람의 삶입니다. 들어주세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부유한 저게 집이에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나다.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이고 그러고 좋은 일이 생겨도 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잔고 많은 통장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째 종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힘들어요. 고달파요. 때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요인은 욕심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욕심을 내다보면 시험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엉터리예요. 결국은 지나가버리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시험에서 다 승리하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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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함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